오늘은 유비쿼터스, 사탄이 지금 이 세상을 어떻게 지배를 하고 있으며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지, 사탄이 하고 있는 일들을 한번 고발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비쿼터스라는 말은 라틴어죠. 언제 어디서나 동시에 존재한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바로 하나님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유비쿼터스란 언제 어디서나 컴퓨터가 하나님을 대신한다. 지금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찬양하는 천사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류가 창조되기 이전에.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장도 있고, 서비스하는 그런 천사장이죠. 그 다음에 미카엘 천사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탄생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루시엘 천사장만이 그의 탄생 기록부터 많은 기록이 성경에 되어져 있습니다.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하나님의 도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충만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그는 너무너무 아름다웠다고 기록합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으로 단장하였으며 아름다운데 또 각종 보석으로 단장을 하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었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사명을 주기 위해서 그에게는 특별한 음악적인 재능도 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의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함께 다 기쁘게 소리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욥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나님의 정체성을 얘기하시는 그 내용 가운데서 지금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만들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는가?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욥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욥기 38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욥은 태어나지도 않았죠. 너 악어가 왜 이렇게 힘이 센지 너 아느냐? 알 턱이 없죠. 하나님의 정체성을 나타내시는데 그때의 새벽별들이 나에게 찬양했는데 너 그거 아느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인류가 창조되기 이전에 천국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을 욥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하던 천사들의 반란, 그들은 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교만하여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건이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이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성경은 그 뒤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아름다움으로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도다. 그러나 너는 끌려가 지옥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흑암에 가두셨으며 내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의 비파 소리까지로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사명, 음악적인 재능을 다시 회수해버리는 그런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교만한 이들은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찬양하던 천사들,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 있는 데서 찬양을 한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귀신이 된 겁니다. 처음부터 귀신이 있는 건 아니죠. 이 광명한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들은 저주를 받고 바로 귀신이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 지휘자였던 루시엘 천사장은 바로 사탄 루시퍼가 되어서 하나님께 쫓겨나게 됩니다. 그의 말로를 이사야 14장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같이 그의 말로가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이 계신 곳 북방으로 가야 된다. 하늘나라는 북방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침판은 어느 곳에 갖다 놓든지 북방을 가리킵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도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북방을 나침판은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영은 천국에서 왔어요. 그리고 사람의 영은 다시 천국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몸은 부모로부터 받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곳을 고향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갈 곳을 본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은 천국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천국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북방이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자신이 떨어질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다.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과 우리와의 싸움이 끝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은 인류의 조상 아담을 유혹하여 범죄하게 만들고 모든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었다. 밑에 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은 지금도 이것을 계속 써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 계속 말려가지고 범죄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왼쪽이 이 피터 브루겔이 1563년에 바벨탑이라고 그린 그림이에요. 왼쪽에. 그리고 오른쪽이 유럽 의회 공동 포스트예요. 근데 이제 다른 부분을 살펴보면은 왼쪽에 있는 것은 사람이 진짜 사람이 있어요. 작업하는 사람들이 사람이에요. 근데 오른쪽은 보면은 로봇이에요. 로봇이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사람 속에 칩을 넣어가지고 사이버 인간을 만들어서 노예화를 시키겠다. 그 의지를 여기서 표현한 거. 이거는 유럽 의회 공식 포스트예요. 그 다음에 작업대가 있는데 이쪽은 작업을 중단한 상태의 그림인데 여기는 작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바벨탑을 계속 쌓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1개의 거꾸로 된 별이 있습니다. 이건 바로 사탄, 루시퍼, 떨어진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런 북극 지폐를 꿈꾸며 계속 바벨탑을 쌓아간다. 계속적으로 바벨탑을 쌓아간다는 그런 의지를 여기에 담고 있는 겁니다. 유럽 의회에도 지금 바벨탑 모양으로 지어졌어요. 현대교회의 바벨탑. 지금 현대교회가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지금 바벨탑을 쌓는 모델 교회 뭐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 지금 뭐 한두 개만 얘기를 한다면 지금 수정교회라고 크리스탈 처치라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 잘 알죠? 그는 프리메이션의 고위급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가능은 없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런 책을 펴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한국에서 이 책을 가지고 세미나도 많이 했어요. 교회에서. 이런 상황인데 이 교회에 지금 크리스탈로 너무너무 아름답게 지었는데 불행하게도 로마 카톨릭으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2012년도에 신천지가 여기를 빌려가지고 이만희가 집회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지금 대표적인 교회 하나만 얘기하라 그러면 예스교회를 들 수가 있습니다. 건축비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었는데 과연
이분들은 얘기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런 건물을 원하실까요? 성전은 우리 몸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 몸이 들어갈 수 있는 건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성전에 대해서 자랑할 때 예수님께서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 심판을 얘기하십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이제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교회를 점령했다. 이름을 내고 지금 바벨탑을 쌓는 그 세 가지 조건 중에 이름을 내고 이름 내는 거예요. 내가 어느 교회 담임 목사고 교회를 크게 지음으로써 목회자의 이름을 내는 거예요.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느 교회 다녀 대단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고 그래서 차량을 동원하고 각종 프로그램 뭐 영어 예배도 해요. 영어 예배를 왜 하는지 정말 외국 사람이 있어가 영어 예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이야. 이런 각종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람들의 흩어짐을 면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하는데 하는 거예요. 지교회를 만들어가 CD 또는 웹하드 이런 위성으로 설교를 듣게 합니다.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목회자들의 설교를 점령했다. 지금 회개를 촉구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휴거와 재림을 얘기하면은 바로 이단으로 찍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나님은 사랑만 강조합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실 거야. 이것으로 다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찬양과 예배를 점령했다. 지금 사탄이 점령한 거예요. 신령과 진정이 무시되어 버렸어요. 신령과 진정이 없는 찬양과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고 수없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것이 무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가 없어도 교회는 시스템으로 잘 운행되고 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특히 이런 거는 큰 교회일수록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 소망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그리고 세상에 빠져들게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다. 그리고 바벨탑을 쌓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번영신학은 바벨탑을 쌓는 신학이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크게 성공하기를 연구하는 목회자들은 거의 대부분 윌로 클릭이라는 교회를 방문합니다. 거기는 신령과 진정은 필요 없고 거기는 사람들만 많이 모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뭔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가 윌로 클릭인데 어떤 예배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만 많이 모이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고 회개하라니 이런 소리 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들의 성공의 도구로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정말 반성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지금 목사님들이 앉아있죠. 성령님이 역사가 해야 될 그 자리에 시스템,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 안 하셔도 잘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2006년 2월 26일 12시 3부 예배를 제가 갔습니다. 제가 한창 미주 지역 세미나를 많이 다닐 때인데 LA예요. LA에 있는 D교회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 많을 거예요.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거기서 구도자 예배, 좀 전에 얘기했던 윌로 클릭이 이 구도자 예배라는 것을 개발한 교회예요. 한국은 이제 열린 예배라고 이름 바꿔가지고 많이 하고 있어요.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도 그렇고 미국 교회도 그렇고 한국에 있는 한국교회도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나왔어요. 목사님 설교를 하시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신령과 진정이 필요 없다. 우리에게는 열정만 있으면 된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 여기 정신이 그런 거예요. 그건 제가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윌로 클릭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구도자 예배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뒤에 얘기는 몰랐어요. 전통 교회는 애굽이다. 우리는 애굽을 탈출해야 된다. 이건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 이거는 완전히 인본적인 교회. 여기를 미국 신학 갔던 목사님들이 여기를 방문하고 그걸 모델로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한국의 열린 예배라는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 가까운 송파구에도 가면 큰 교회가 그런 교회 있어요. 근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인본주의 모델 교회 윌로 클릭 커뮤니티 처치, 여기서 구도자 예배가 나온 거예요. 여기 자세히 보면은 성가대석이 없어요. 이 찬양대가 없는 거예요. 찬양대 없애버려요. 다윗이 만든 찬양대. 다윗이 평생 자기 혼자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시편검으로 10줄 비파를 가지고 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말년에 이거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문적인 기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만든 것이 찬양대예요. 성가대. 그런데 이것을 없애버리고 찬양단만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칠 때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지금 심판이 뭐겠습니까? 기름 등불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의 믿음이 필요한 때다. 동의하십니까? 네, 지금은 예수님께서 신랑으로 오실 때이기 때문에 성경은 보면은 구약의 믿음이 달라요.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다릅니다. 지금 믿음이 달라요. 초대교회 믿음이 다릅니다. 왜 달라요? 지금은 예수님 오실 때이기 때문에. 오실 때의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기름 등불이에요. 이것을 준비하지 않으면은 다른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서는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심판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제 환란으로 들어가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교회 심판했지만은 성경은 지금 교회 목사님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만 믿으면은 예수님 공중에 오실 때 다 들림 받는다. 사탄의 목소리예요. 성경은 어디도 그렇게 얘기하는 데 없습니다. 예비된 자, 예비된 자예요. 준비된 자, 기름 등불을 가진 자, 여분의 기름을 가진 자,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목사님들은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성도들을 잠자게 하는 자장가를 불러주고 있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다 해결된다고. 아니요. 믿음의 종류가 다른 겁니다. 바벨탑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심장을 훔쳐라. 메트로폴리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참 대단합니다. 독일 영화예요. 1927년에 만들어졌는데 이게 최초 영화인데 3시간 이상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뭐냐면은 지상에 있는 소수의 지배계급과 지금 프리메이션에서 추구하는 거예요. 지하에 수많은 로봇화된 노예들이 동원돼서 바벨탑을 건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 지배계급과 손 노동자가 있는데 그 중간에 심장 부분을 중개를 해줄 중개자가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중재하실 때에 언어를 혼잡케 하셨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벽돌을 가져오라고 물 가져오고 그래서 흩어졌는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못 알아듣게 하는 것을 심장으로서 서로 알아듣게 해가지고 끝까지 바벨탑을 쌓자 하는 이 영화예요. 거기에 심장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 그 아들인데 바로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짐승을 탄 음녀가 춤을 춥니다. 그러니까 그 보는 사람들이 눈알이 왔다가 들어갔다가 했죠. 보세요. 그렇게 해서 다 음란에 빠지게 하는데 그것이 앞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의 심장을 훔쳐라. 그 영화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영화는 오늘날 미디어 산업의 모체가 된 획기적인 무성 영화다. 그래서 영화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영화를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바벨탑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심장을 훔쳐야 된다. 사람들의 생각을. 그것을 지금 이 영화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미디어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음악, 영화, 게임, 대중매체, 텔레비전, 이 미디어인데 이것이 지금 세상을 완전히 장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시간은 음악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에게 절하고 부와 명예와 영광을 얻은 자들. 예수님께서 공생에 들어가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거기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때에 우리 성경을 읽고 아멘은 하지 맙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누구예요? 사탄이 내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금 감히 얘기하는 거예요. 주리라. 이것은 네가 예수 그리스도 네가 나에게 넘겨줬다. 언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이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네가 나에게 준 거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이것을 주겠다. 그러므로 만일 네가 예수 그리스도 네가 나한테 지금 절하면은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준다는 얘기예요. 아주 대단합니다. 지금 예수님께 협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 모든 사람에게 내가 골라서 그들이 나한테 절하면은 내가 이 영광을 주겠다. 오늘도 사탄은 자기에게 절할 사람들을 찾고 있다. 사탄은 한국 가요를 통해 세계를 점령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되죠? 예, 되고 있습니다. 사람, 돈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사탄에게 절한다. 사탄은 돈과 명예를 주고 그 영혼을 주관한다. 사탄은 음악으로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 젊고 능력 있는 이들을 사용한다. 미디어를 통해서 인간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다. 가수, 탤런트, 개그맨 등 돈과 영광을 얻기 위해 사탄에게 절하고 영혼을 판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돌의 컨셉, 지금 젊은이들의 우상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들의 외형적, 이제 연주할 때, 공연할 때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외형적으로 음란을 부추기는 그런 눈빛. 이 사람들은 그냥 똑바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음란한 눈빛으로 봅니다. 연습을 엄청 하는 거죠. 그리고 몸 동작도 어떻게 하면은 이걸 정말 섹시하게 보여가지고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나, 이걸 연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음악을 뒤로 돌리면은 어마어마한 사탄 메시지가 숨어 있어요. 이면에는 사탄을 찬양하고 지옥을 부인하든가 지옥을 찬양하는 내용, 자살, 유도, 마약, 동성애, 음란으로 사람들의 영을 공격하는 이런 내용만 들어있어요. 그거를 이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음란한 마음을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이게 프리메이션을 상징하는 그런 게 여기 지금 있어요. 지금은 섹시하게 보이는 방법을 연구하는 때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섹시하다 그러죠. 요즘은 섹시하다 그러면 되게 좋아해요. 아주 섹시한데, 이 섹시는 바로 섹스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것은 외모나 언행,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상대방이 성적인 감정을 느끼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섹시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나로 인해서 상대방이 음욕을 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섹시한 거예요. 그걸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지금 그걸 연구하는데, 섹시한 눈빛, 어떻게 하면 섹시하게 보이나, 눈을 이렇게 보는 방법을 연구하는 거예요. 특히 이 가수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섹시한 몸짓, 어떻게 하면 섹시하게 보일까? 섹시한 표정, 섹시하게 입는 옷, 섹시하게 하는 말, 섹시하게 하는 춤, 섹시하게 노는 방법,
섹시하게 보이는 방법을 연구한다. 초등학교 저학년이 인터넷에 올린 글을 제가 봤어요. 자기 남자친구가 자기를 여자로 안 보는 것 같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섹시하게 보여가지고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을까, 그거를 인터넷에 올렸어요. 제가 봤는데 거기 답하는 여자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옷은 어떻게 입고, 치마는 뭐 어느 정도 짧게 하고, 그 다음에 쳐다볼 때 눈은 어떻게 하고, 옷 색깔은 어떻게 하고,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초등학생이 낙태를 해서 화장실에 아기를 버리는 시대예요. 그 다음에 중학생이 교실에서 성관계를 해도 교사가 얘기 못해요. 하면은 인권 침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탄의 메시지, 백워드 매스킹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것은 거꾸로 듣는 거예요. 근데 누가 거꾸로 안 듣잖아요. 그런데 이 영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똑바로 들어도 그 메시지가 사람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영은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음 모음을 역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돌려야만 들리도록 의도적으로 가사를 구성해가 만듭니다. 그게 이제 거꾸로 할 때에 사탄의 메시지를 숨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넣음으로써 사탄이 역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CD가 많이 팔리고 인기가 많아져요.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프리메이션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사탄의 메시지를 넣은 노래와 안 넣은 노래는 엄청난 영적인 파워가 있기 때문에 이걸 넣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읽고 마릴린 맨션이라는 자가 주기도를 거꾸로 하고 성경을 거꾸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클 잭슨이 뒤로 걷잖아요. 그 다음에 거꾸로 세우고 십자가를 안톤 레비.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하는 것을 자연의 법칙에, 이거는 자연의 법칙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행위가 바로 거꾸로 하는 거예요. 지금 오바마가 백워드 매스킹을 하는데 노래가 아니고 지금 연설을 하는데 전에 들은 분도 계실 거예요. 그 뒤에 사탄의 메시지를 숨겨놨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elp guide our public policy. Which passages of Scripture should guide our public policy? Should we go with Leviticus, which suggests slavery is okay? Or we could go with Deuteronomy, which suggests stoning your child if he strays from the faith? Or should we just stick to the Sermon on the Mount, a passage that is so radical that it's doubtful that our own Defense Department would survive its application? Folks haven't been reading their Bible. Let me express my thanks to the historic slate of candidates who accompanied me on this journey. For when we have faced down impossible odds, when we've been told we're not ready, or that we shouldn't try, or that we can't, generations of Americans have responded with a simple creed that sums up the spirit of a people. Yes, we can. Yes, we can. Yes, we can.
say. Yeah, you say. Here, the rips and puzzles and here, what listen to the knobs, so that's the current, but what's the share relation? 우리 이제 소녀시대의 더 보이즈라는 곡이 있죠. 지금 겁이 나서 시작조차 안 해봤다면 그댄 투덜제디 마라 좀 주저하면 기회는 모두 너를 비켜가 가슴을 펴고 나와봐라. 이게 앞쪽에 나오고 뒤쪽에 나옵니다. 그 가사는 여러분들이 밑에는 거꾸로 돌렸을 때 어떤 말이 나오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근데 이건 지금 소녀시대의 지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거보다 더 아주 흉측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흉측한 것이 손담비의 미쳐서 그런 곡이 있어요. 그건 진짜 미쳤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음악에 다 깔려 있다는 거예요. 지금 찬송가를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제가 이번에 이걸 하면서 CD를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한 15만 원어치 샀어요. 실제로 내가 들어보려고. 그리고 이제 찬송가를 어레인지한 거를 지금 4곡인가 5곡인가 해서 거꾸로 하는 것도 해보고 다 시험을 해봤습니다. 지금 찬송가 하나를 바로 돌리고 그 다음에 거꾸로 돌리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거꾸로 들었을 때 어떤 이 문장이 나오는가. 뭐 이런 말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명확한 단어에서 그리고 이 문장이 나오느냐 절대 안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왔습니까? 어떤 단어 또는 문장이 절대 안 나오죠. 나오지 않습니다. 걔 의도적으로 심어야만 나오는데 이번에는 서태지의 하여가라는 노래를 한번 들어보겠는데 앞쪽 가사인데요. 이렇게 떠나가버린 너를 보며 그런데 노래는 이렇게라고 안 그러고 위렇게 그럽니다. 위. 제가 듣기는 그렇게 들려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해야 뒤에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사가 저거 이상하다 그러면 이거는 뒤에 뭐가 심겼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냥 한 것이 아니야 하지만은 나를 기다려 그래 나는 기다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가사가 지금 젊은 애들 노래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왜 그러냐? 뒤에 사탄의 메시지를 숨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 속에 있는 사탄을 영원히 사랑해. 지금 앞으로 돌리는 것도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어요. 빨리 하고. 그런데 지금 그걸 뒤로 돌리는데 오히려 앞에 하는 것보다 뒤에 게 더 잘 들릴 정도로 하는데 뭐 영원히 그러는 거는 이제 조금 이렇게 덜 들려요. 그런데 문장이 이렇게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잘 못 들으니까 이제 그 언어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하는 말 같이 들려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똑같은 거를 카피를 해서 3번 동시에 듣도록 해놓은 거예요.
서태지도 이거 외에 엄청 많습니다. 더 심각한 게 근데 서태지는 주로 사탄과 관련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뒤로 돌리지 않아도 영적 메시지는 영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반응하게 되고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지금 아까 나왔죠. 마릴린 맨슨. 이 자는 사탄 숭배자하고 쇼크락의 제왕이라고 그럽니다. 이 락 음악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공연하면서 십자가를 불태우고 주기도 거꾸로 읽고 막 그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름이 마릴린 맨슨인데 마릴린은 마릴린 먼로 있죠. 영화배우. 그 사람은 음란의 상징이고 자살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 마릴린을 따고 그 다음에 찰스 맨슨이라고 있어요. 미국의 살인마 그러면은 찰스 맨슨. 지금 그 영화 피아니스트라는 영화를 만든 그 감독의 부인도 영화 배우인데 그 감독을 그 감독의 가족들을 몰살시켰어요. 잔인하게. 그런 사람의 맨션 그 이름을 따가지고 마릴린 맨션이라고. 우리나라 2008년도에 서태지가 초청을 해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가면서 한 얘기가 이제 봐라 많은 사람이 죽어갈 거다 이렇게 했는데 그 후에 우리가 잘 아는 영화 배우들 탤런트들 많은 자살을 했어요. 이건 영적인 거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른쪽인 안톤 네비 이는 사탄교회 창시자입니다. 이는 유명한 음악가고요.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은 사탄 제일교회가 있는데 바로 이자가 사탄 바이블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내부에 십자가를 거꾸로 세우죠. 그리고 별도 다 거꾸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아들과 딸도 여기 제사장이에요. 이 사람은 죽었죠. 지금 사탄 찬양인데 아침에 여신 계명성, 새벽의 찬란이 이 땅의 지표가 되어진 금성 이며 인간들에게 지혜를 부여한 동방의 별 루시퍼. 그러나 태초부터 인간들에게 철저히 규탄당하고 심지어 대악마라고까지 매도당하셨으니 바로 그가 우리의 위대한 신 사탄이시다.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령이 9가지가 있는데 지금 3가지를 봤습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행하라. 그것이 곧 법이다. 살인하고 싶으면 그냥 살인해. 그게 법이야. 무슨 짓을 하든지 구애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비성서적인 거죠. 신의 영광이 빛나는 천국 그리고 죄인이 불타는 지옥은 없다. 바로 이 땅이 천국이고 지옥이다. 천국과 지옥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체는 신이 아니라 인간임을 명심해라. 이게 강령이에요. 사탄은 미디어를 통해서 어린이들은 게임 여러분 심각합니다. 정말. 그 다음에 청소년들은 사탄 음악, 청장년들은 텔레비전 영화, 다수의 사람들은 컴퓨터와 스마트폰, 페이스북을 통해서 인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여기에 인간들은 너무너무 어린 양같이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예언했는데 지금 그렇게 돼. 지금은 노아의 때, 롯의 때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하나님 근심하고 계십니다. 지금 노아의 때, 롯의 때는 지금 10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지금 정말 심판을 받아야 될 때가 됐습니다. 자, 우리 말세에 너희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지금 고통하는 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런가 안 그런가 지금 여러분들 알지요? 한번 봐요. 지금 세상이 어떤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지금 딱 맞죠? 요즘 얼마나 조급한지 싸움하면은요, 사람들이 말하면 자기 말만 해요. 저쪽에서 얘기하는 사람 말은 안 들어. 둘이 계속 얘기하다가 죽이든가 자살하든가 하는 거예요. 지금 조급하고, 그 다음에 원통함을 안 풀어. 한 번 싸움하면 안 푼. 지금, 그런데 이 실습장이 어딘지 아세요? 드라마예요. 드라마에서 이거 다 배우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거, 싸움하는 거, 남의 물건 훔치는 거, 사람 죽이는 거, 자살하는 거 드라마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심각한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드라마 좀 끊읍시다. 드라마 끊어야 돼요.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이거를. 예.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게임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여기 있는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어를 통해서 지금 생각을 사탄이 사로잡는 거예요. 666은 상징인가 짐승의 표인가? 지금 논란이 많고 앞으로 갈수록 666은 상징이다. 이런 목사님들이 더 많이 나와야지 성경에 맞는 거예요.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거짓 선지자는 말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목사님들. 그분들이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666이 상징이라고 얘기하고 베리칩이 아무것도 아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바로 지옥을 보내는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자가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우리가 세상 지식은 별로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지식은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당하게 돼 있어요. 뭐 상징이니 이런 얘기 할 거 없어요. 성경에서 있으면 성경은 문자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상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무시하면 지옥 가는 거죠. 가는 겁니다. 유비쿼터스, 언제 어디서나 동시에 존재한다. 하나님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것을 2005년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유비쿼터스란 컴퓨터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유비쿼터스의 개념은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모든 곳에 있고 하나님의 정체성을 왜곡하는 그런 겁니다. 바로 사탄이 이걸 통해서 바벨탑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휴거 사건만 일어나면은 이 모든 것들이 급속도로 일어나는데 그 이름은 짐승 바로 666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